여러분 주일 예배 뵈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못 배웠던 얼굴도 보이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함께 오신 분들의 얼굴도 보이고 또 어떤 가정은 몹시 즐거운 일이 있었는데 또 그 즐거운 일 얼굴에 웃음을 띠고 온 분들도 계시고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따뜻하고 훈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 4가지 실천사항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4가지 실천사항: 성경 읽도, 기도에 참석하기, 예배 10분 전에 도착하기, 한 사람이 한 가지씩 봉사하기. 그동안 이제 3가지 실천사항을 나누었고, 오늘은 봉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구약에 관한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청정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 구약의 말씀을 정리하면, 주의 말씀을 청정하면 복을 받고, 주께서 하라 하신 말씀 하면 형통이요, 주께서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하지 않으면 재앙을 피해갈 수 있다. 반대로 하면 그 반대 것을 만나겠죠. 그리고 신약적인 표현은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믿는 자가 온전하게 되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그게 복 중에 복이지요. 또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온전한 자로 서는데 또 그 반대가 살 길이 있단 말이죠. 무엇이냐?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 우리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인격과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매일반이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이요? 믿는 자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또 있는데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1절이에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이는 그리고 똑같아요. 성경 뒤에 성경을 주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이러한 직분자들을 교회에 주셔서 교회에 믿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신다. 사도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파송받은 사람들이 사도 아니에요? 그리고 선지자가 누굽니까? 가끔 미래의 일을 예언하기도 하지만 선지자들의 주된 사역은요, 백성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스도의 성전의 기초예요.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면,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선지자들은 그저 주의 말씀만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아니라 모세도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러니 선지자로 불려지는 모세에게 주신 말씀, 선지자의 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거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과 구약의 성경 위에 그 터를 깐 사람이 누구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에요.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이에 관한 말씀은요,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구냐? 요즘 이제 복음 전하는 자 이러면 그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 복음 전하는 자는요, 급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구냐?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때로는 그곳에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교회를 순회하면서 그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 대단히 사역의 반경이 넓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복음 전도자라, 바울, 바나바, 베드로 뭐 이런 사람을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이 시대에 찾자면요, 선교사가 이에 해당할까요? 선교사도 이에 해당하지 않아요. 굳이 찾자면 누구 정도냐? 뭐 여러분의 뇌리에 박혀있는 빌리 그레이엄 정도,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라. 복음 전하는 자도요,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때로 교회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요, 교회에 터를 놓고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와 교사는요, 한 사람입니다. 목양을 하면서 가르치는 목자, 목회자. 목회자는 동일한 직분이에요. 목사와 교사는. 이들은요, 지역 교회를 섬깁니다. 이미 교회가 만들어져 있는 곳에 가서 그 교회를 섬겨요. 무엇 하느냐? 목자들처럼 양떼를 돌보고, 그리고 이제 성경이 하는 일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과 또 교회 직분자를 은사로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온전하게 하는 목적이 또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봉사라 하면 교회에서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하는 일련의 일들을 봉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만이 봉사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해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이 봉사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는 것 봉사입니다. 중직자들이 당회로 모이고 권사회로 모이고 또 안수집사회로 모여서 교회 일들을 함께 상의하고 토론하고 기도하는 것 봉사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목자가 모원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식당에서 성도들의 맛있는 밥을 준비하는 것, 또 주차장에서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또 차량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이 봉사의 일이에요. 어느 것 하나 봉사의 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왜 이런 것이 다 봉사의 일인가? 봉사의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4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무엇하게 하려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모든 일들이 봉사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갑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뭐 다 아는 질문이지만, 그러나 간과하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교회에서 사역자가 누굽니까?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 사역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목사 한 사람만 사역자인가요?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일은요, 사역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고 목사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가 교회 일을 다 한다면요, 나쁜 목사요. 또 목사가 교회를 다 하도록 놔둔다면 나쁜 성도요. 목사는 성도들이 함께 교회 봉사 일을 하도록 훈련시켜야 하고요, 성도들은 감사하게도 그 봉사 일을 하겠다고 함께 두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사역자예요?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계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만약 어떤 교회에 교인이 100명인데 사역자가 1명이라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반드시 사역자는 탈진하고 맙니다. 슈퍼맨이 아닌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날아다닐 때마다 에너지 떨어져요. 사역자가 1명이다? 그럼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부르심받은 성도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사실은 여러분이 사역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분되느냐? 봉사의 일을 하는 사역자와 봉사의 일을 수수방관하는 사역자, 두 사람이에요. 봉사의 일을 수수방관하는 사람, 본인이 맡은 일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사람을 뭐라 해요? 그 사람이 직무유기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는요, 두 부류예요. 열심히 헌신하는 성도, 직무유기 중인 성도. 그래, 여러분에게 물어볼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셔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역을 하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든든하게 세우시도록 주신 은사가 성경 말씀과 직분자예요.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하라고 주지 않으셔요. 놔두지 않으셔요. 성도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그게 은사 아닙니까? 고린도 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은사의 목록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목록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함, 영들 분별, 그리고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 그럼 은사가 이것뿐인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은사의 일부분 리스트이고 그 외에도 은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위로의 은사,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또 사도 바울도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망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요, 기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악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조직과 행정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냐? 성도가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것이 다 은사예요. 다시 한번 뒷걸음 한 걸음 치겠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때로는 어떤 목회자가 헌신하고 수고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 사람의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무엇을 이루었을 때 그 은사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까? 감사의 거리가 되어야 합니까?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다거나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 것인 것처럼 영광을 드러낸다든지 아니면 내 자랑을 한다거나 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그건 악한 것입니다. 은사는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거나 하나님을 드러내야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은사는 잘못 사용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은사하면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신비스러운 것, 강력한 어떤 새로운 능력, 거의 대개는 은사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은사를요 원래의 언어로 바꾸면요 선물 이러면요 또 느낌이 달라요. 은사라고 하는 게 은혜로운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집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막 뒤로 넘어져 쓰러져요. 넘어져서 경련을 일으키고 배실배실 웃고, 또 어떤 집회 갔더니 아말감을 했던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대요. 들어보셨죠? 이게 건강한 집회요? 건강하지 않은 집회요? 건강하지 않은 집회입니다. 이런 집회를 은사 집회라고 한다면 의심해 봐야 해요. 왜요? 이러면 진짜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 중에 쓰러져서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심정을 가지고 회개 기도한다. 그 은사 집회 맞아요. 자기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에게 내어놓고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회 맞아요. 그런데 넘어졌는데 회개도 없고 하나님에게 상한 심령을 쏟아놓는 것도 없고 웃기만 한다? 그거 은사 집회 아니에요. 그거 악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요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면 안 돼요. 아말감 했던 게 본이빨로 범낭질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 성경을 보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치유를 또는 어떤 사람을 고치셨던 어떤 사람의 형편을 치료해 주시는 거 또는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는 거, 이거 적당히 살렸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완벽한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요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허락을 하시는 곳이 있고요 허락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런 강력한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서지 않는다, 그런 것은 강력하게 지금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어디예요? 선교지 아니에요. 선교지에서는 신유의 은사, 능력, 또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이 주어진 곳은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의료 시설이 정말 좋은 곳은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의료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의료진을 통해서 시술되지 없는 것들은 때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요.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을 치료하실 때 치료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왜 치료하셨느냐? 당시의 유대적인 상황에서는 몸에 장애가 있다거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는 예배 공동체, 성전 공동체예요. 거기 못 들어가면요,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고, 거기 못 들어가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사회 전체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라고 예수님 고쳐주신 거예요. 요즘도 하나님께서 병의 치유의 역사가 있는 건 무엇이냐? 예배당으로 가라. 뭐 예배당으로 와서 성덕교회, 뭐 동광교회, 장성교회, 세움교회 이런 데를 찾아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예배의 현장에 가라. 하나님 앞에 서라.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이냐. 제가 오래전에 또 역시 알코올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 당하는 분 한 분 봤는데, 이분이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술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견뎌냅니까? 급성 간염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이미 인사불성이에요. 기도 삽관을 해서 강제로 호흡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무엇을 기도했느냐?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 허락을 해 주세요. 근데 간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잖아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한 건이 생겨서 그 사람의 간을 이식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야 돼요. 정신 나갔어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지금 간 공여자가 간을 주겠다고 하는 수여자가 나온 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얼른 수술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게 기도의 능력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자주 사용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우리나라에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미국은 홍수가 났다 하면 그 도시 전체가 잠기는 홍수가 종종 나니까 남부지역은 역시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방에 있다가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구해주세요. 그런데 소방대원들이 왔어요. 뭐 하세요? 얼른 나오세요. 가셔도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물이 점점 차올랐어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갔어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주의 사명 힘있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던 소방 헬기가 와서 뭐 하세요? 이거 지나가셔도 돼요. 저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그러다 죽어버렸어요.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뭡니까? 저를 왜 안 살려주셨습니까? 내가 보트도 보내주고 헬기도 보내주고 너 안 탔는데 너 어쩌란 말이냐? 우리는 때로 이런 걸 생각해요. 기도의 응답이다 그러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나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 그런데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서,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성도가요, 꽉 막힌 기도의 응답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문은요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기도의 응답은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이게 신령한 것이냐? 때로는 신령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희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디모데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나 베드로 후서에는 사람들이 거짓 이적과 표적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희귀한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무엇이냐? 말씀을 찾는 일이 희귀해진다. 이적을 찾아다니고 표적을 쫓아다녀요. 그런데 말씀 앞에는 안 서는 일이 생긴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요, 성령의 은사는요 대단히 인격적입니다. 대단히 질서정연합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 방언을 하는 것이 신령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불과해요.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방언을 막 여기저기서 받으니까 예배 시간에 여기서 일어나서 방언하고 저기도 일어나서 방언하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꾸짖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질서하신 분이시냐? 순서를 따라서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는 일이 없으면 방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기에 신비스러운 것, 우리의 이성을 막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대단히 인격적이고 아주 질서 정연합니다. 때로 우리의 이상의 한계를 넘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경우는요, 비상시가 아니면요 평상시에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은사를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요,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따라하십시다. 영들 분별의 은사. 영을 분별한다.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기도 또 신비주의적인 막 그런 느낌이 막 들어. 영을 분별한다 그러면 신령한 것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입신하고 귀신을 보고, 영들 분별하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2절과 3절을 읽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 성육신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그거 부인하면 적 그리스도다. 이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40일 기도해야 이거 깨달을 수 있나요? 금식 기도해야 깨달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이제 신천지가 적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니 거긴 적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교회가 적그리스도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적그리스도요. 왜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니까. 지금은 이미 죽어버린 안상홍의 세 번째 마누라 장길자가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거기 병 나왔대요. 병 나와서 뭐 어쩌란 말이요? 거기 가면 딱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요, 무슨 병이 있는지 안돼요. 그거 저도 알아요. 그럼 그게 내 능력이요? 어떤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형편이나 그 사람의 육체적인 형편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나만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함부로 섣부르게 발설한다? 그건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걸 얘기해 줘야 할 사람이 있고, 얘기하면 시험에 걸려 넘어질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아무 때나 얘기해요?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그런 걸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문선명이 적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까? 왜요? 왜 적그리스도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그런데 왜 넘어가요? 사람들이 병이 나았대. 뭐 좀 이상하긴 한데 병 나았대. 좀 이상하긴 한데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났대. 뭔가 있나 봐. 있기는 뭐가 있어요? 저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말세에, 이미 말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이 사이를 길게 말세라고 하는데, 말세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영, 저 그리스도의 영들이 횡행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죽은 자가 살아나도 현혹당하지 말아라. 아무리 신령한 일이 일어나도 너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재림 예술에 다 거짓말이다. 재림 예수가 왔다 그러면요, 온 세상에 다 알아요. 번개가 치는 것처럼 세상에 다 알아요. 세상에 발칵 뒤집힐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뒤집히지도 않았는데 재림 예수다? 가짜예요. 죽은 사람 살려도 가짜고, 아무리 신묘막측한 비유풀이를 해도 가짜요. 영들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면 저 그리스도요, 시인하면 하나님의 영이요. 은사를 따라 봉사할 때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의 기준은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앞에 서야 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말씀은 보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 이상하게 빠질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또 반대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기도는 또 약하다? 사변적이고 율법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봉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준비가 덜 됐어요. 아이고 저는 아직 멀었어요. 누가 아직 멀은 거 몰라요? 다 아직 멀은 거 다 알아요. 저도 아직 멀었어요. 그래 주님이 뭐라 하세요? 너희 다 큰 거 아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할 책임과 특권과 의무가 모든 그리스도에게는 있는 거예요. 목사니까 다 컸다, 천만의 말씀. 목사니까 제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얼마나 아직 못됐는지, 얼마나 아직 미숙한지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면요, 그게 정상이에요.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중직자가 된다면 나는 다 됐습니다. 그리고 배를 내민다? 형편없는 중직자예요. 나 준비 다 하고 하나님께 봉사해요? 예,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는요, 여기가 천국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부족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봉사는 누가 하느냐? 준비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준비 안 된 사람이 하는 게 봉사예요. 엊그제 사모님들하고 잠시 식사를 하러 가다가 우리 사모님들이 참 진리를 하나 이야기했어요. 이제 출산을 앞둔 우리 박준영 목사님 사모님이 누가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느냐? 1년짜리도 아니고 2년짜리도 아니고 이제 출산한 지 2달 된 아기 엄마가 가장 도움된대요. 그렇죠, 맞아요. 그 사람이 자기 속을 최고 잘 알아요. 벌써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험자긴 하지만 추억이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러는 거지 지금은 어떤지 모르잖아요. 지금 분만실 구조가 어떤 줄 아세요? 지금 젊은 엄마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시는 줄 아세요? 몰라요. 누가 잘 알아요? 출산한 지 한 달 돼본 아기 엄마가 최고 잘 알죠. 보세요, 교회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사람 누군 줄 아세요? 교회 10년, 20년, 30년 된 분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와서 이 교회 좋네, 이분이 교회로 사람 인도 최고 잘해요.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목사예요? 저 몰라요. 저 예전의 일이에요. 장로님이 잘할까요? 권사님이 잘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된, 6개월밖에 안 된 아볼로 목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의 심정을 가장 잘 알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준비된 사람이 교회 봉사합니까? 준비돼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교회 왔는데 아직 증명이 증명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6개월 유예기간, 어떤 교회는 1년 유예기간을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인격적인 결함이 있다거나 아니면 덥석 봉사자로 앉혀놓았는데 아니면 교회 봉사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뛰었다거나, 교회는 열정만 가지고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열정이 사그러진 다음에 의지적으로 봉사를 해야 그게 진짜 봉사자입니다. 열정 가지고 봉사하는 게 뭐예요? 내가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건요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하기 싫은데 이거 해야 돼. 왜요? 목사니까. 목사도 오늘 교회 하루 쉬었으면 좋겠어. 둘러산도 나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목사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목사 자격 미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 뿌리러 나와야죠. 우리 중직들이 교회 와서 매일 매주 나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워, 난 교회만 가면 막 살맛이 나, 이러고 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때로는 오늘 하루 쉬고 싶다, 오늘 안 나가고 싶다, 오늘은 다른 분이 좀 대타해주면 안 될까. 그런데 맡은 게 있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봉사가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럴 기간을 보려고 6개월, 1년을 봉사를 못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 준비돼서 해요? 준비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준비 안 된 사람이 하는 게 봉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론적인 걸 다 가르쳐 준 다음에 이제 나가자 이러지 않으셨어요. 일단 현장으로 끌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좌충우돌하게 한 다음에요, 들어오셔서 자 어떠냐, 그리고 이론을 정리해 주셨어요. 전도를 누가 잘할까요? 전도 세미나 받은 사람이 잘할까요? 전도 세미나 받은 사람은요 거의 전도 못합니다. 누가 전도 잘하냐? 전도하는 사람이 끌고 나가서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엉뚱한 말을 하든지 우리에게 좋습니다, 놀러 오세요, 이런 말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잘해요. 부딪혀본 사람, 현장에 있는 사람. 봉사를 누가 잘해요? 부딪혀본 사람이 잘해요. 그러니 여러분, 마침 또 어떻게 또 시기적으로 딱 맞았습니다. 이제 남녀 전도회에서 회장 선출할 것이고, 이제 오늘 각 부장 차장이 임명하면 부장 차장들이 여러분에게 우리 부에서 함께 일합시다 할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소리랑 아예 하지 마세요. 전 아직 부족해서요.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부족하지만 일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없었어요.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정도 시간이요, 우리 교회가 막 전쟁통에, 우리나라가 전쟁통에 가지고 막 지금 전장에 나가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에 빠져가지고 청와대에서 여러분들 부르셔,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거 아니고는 다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시간이 없는 분 제가 알아요. 시간이 없는 분들 알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런 분들은요 봉사합디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으로부터 와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봉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봉사할 때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기뻐서 봉사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기쁘지 않지만, 힘들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간다. 그런 분들의 봉사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세워졌고, 성도교회는 지금까지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내 기념비 세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선물이시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귀한 교회를 만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거예요. 은사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되게 어떤 대단한 신비스러운 걸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인격적이에요.
무질서하지 않아요. 질서정연해요. 그리고 대단히 이성적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뛰어넘는 일들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그걸 시인하지 않으면 아무리 인격적이고 아무리 멋진 모습으로 나와도 가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성경 말씀과 교역자입니다. 목사와 교사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훈련시키는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도록 해야 해요. 그러므로 교회 사역자는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사역자로 섬기기 위해서 홀로 놔두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요,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든든하게 했다거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다거나 했을 경우에 자기 과시를 한다거나 교만한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해요.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길 때 바른 섬김을 위해 성도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으니 영분별의 능력입니다. 영분별의 능력이요, 말씀이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보다 확실한 영분별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들을 분별하고 인격적이고 질서가 있는 섬김을 통해서 정말 참된 섬김은요, 늘 열정이 충만하고 늘 기쁘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열정이 사라질 때도 기쁨이 사라질 때도 내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감당하는 그게 진짜 봉사예요. 그러니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하나님 숨고 싶어요. 하나님 그만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봉사자가 그게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봉사자는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요 그냥 사라지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십시오. 제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을 용납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분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은요, 온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험한 풍파가 있는 곳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는 분이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질서 있는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시기를, 이런 사람을 누구라 하느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